깨달음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인가를 새롭게 배워가는 것 우리들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요리를 배우든지, 어떤 분은 골프를 배우든지, 악기를 배우든지, 그림을 배우든지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오는 그 기쁨이 쏠쏠하죠. 그런데요, 그런 기쁨들보다 더 우리들에게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기쁨을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데서 오는 기쁨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서 오는 그 기쁨을 한 번도 맛보지를 못했다, 그건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이유와 목적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에서의 한 부분을 좀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부흥운동이 나오는데, 그것의 시작점이 어떻게 시작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의해서 그들의 회복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거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동시대에 활동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강조하는 그 책의 내용과 또한 신앙의 방향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느 때 주로 사역을 했냐면 바벨론 포로기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잃어버렸던 그 영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에 힘썼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였죠. 특히 느헤미야에서 우리가 전반부를 보면 그 느헤미야가 한 가장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가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았어요. 그 무너진 부분들이 너무나 길고 광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에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사람들도 그다지 많지 않았죠. 더 힘들었던 것은 주변에 그 이방인들 대적자들이 사사건건 그들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때로는 조롱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사람들을 자꾸 독려해 가면서 정말 2교대 3교대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또 그 일을 하면서 그 성벽을 재건해서 정말 52일 만에 기적처럼 그 성벽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성벽을 재건을 하였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들의 그 신앙이 여전히 그 전의 상태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포로기 그 70년 동안 저들의 마음에 정말 슬픔과 다른 것들로만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너무나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새롭게 마음을 결단하고 변화하기에 좋은 시점이 왔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도 새해가 되면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막 다짐하고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유대인에게 새해는 7월이에요. 7월. 그리고 7월에 중요한 절기가 3개나 있어요. 그래서 나팔절 7월 10일에 있는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행사가 지금 어디에서 열리냐면 예루살렘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의 숨은 워터게이트, 거기에 광장에 모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8장 1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랬어요. 지금 에스라에게 무엇을 청했냐면은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이 백성들이 청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2절, 3절 계속돼서 읽어보면은요,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모든 백성들이 무려 6시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마음의 심령의 새로운 부흥의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 깨닫는 것은 뭐냐?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큰 변화가 어디서부터 오는 줄 아세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에서부터 우리들의 심령의 부흥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회복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 어려움이 생기고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back to basic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쓰는 스마트폰 혹은 어떤 컴퓨터가 좀 문제가 생기고 막 속도도 더디고 이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전문가가 주로 이렇게 권면하는 줄 아십니까? 디폴트 세팅에 가서 다시 깔라는 거예요. 디폴트 세팅은 뭐냐면 공장에서 출하할 때의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면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재속도가 나고요. 고장난 것이 이것이 해결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비슷한 선상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본질이고 바로 기본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우리는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요동치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70년의 그 바벨론 포로기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신실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1차, 2차, 3차를 통해서 돌아왔는데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산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여 있었던 거죠. 먹고 살기에만 급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영적으로 해이해진 상태였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좀 외부적인 이유는 그 1차 기한하고 2차 기한 그 사이에 60년이라는 공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영적 지도자가 없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자신에게 꼭 해야 하는 페르시아에 모아서 세금을 내는 거, 그 정도 일에만 그냥 힘을 모았지 그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는 게을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것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결혼한 것에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도 꼭 같이 들어와서 사실은 바벨론어 포로 당하기 그 전에 행했던 그 죄악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 내용이 에스라서 9장 1절 2절에 나와요. 제가 한번 화면을 통해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무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했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 얼마나 탄식할 만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다른 이방 그 민족들과 이것이 합하면 안 되는 건데 그들이 또 이렇게 결혼으로 연결되면서 이방인들의 그 우상을 섬기는 못된 습관을 다시 또 이스라엘이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에 고위 관리들이, 방백들과 고관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그 죄를 행하고 있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다행히 에스라와 이제 느헤미야의 그런 영적인 인도로 말미암아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그들의 신앙이 조금씩 회복하는 단계에 이르렀죠. 그런데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나니까 무엇을 이제 깨닫게 되냐면, 눈에 보이는 성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무너져 있던 이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들이 제가 아까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에스라에게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달라고 그렇게 그들이 요청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뭐 한 거예요? 간절히 원하고 목말라 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흥은요, 우리들의 심령의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 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오실 때 정말 오늘 예배 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예배 때 오셔서 주보를 쭉 보셨을 텐데 오늘 본문이 이거구나 해서 본문을 미리 찾고 한번 읽어보신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사실은요, 우리는 너무 지금 말씀이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나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요, 사실 이 코로나 확산도 물론 국가적으로 큰 문제긴 하지만 우리 신앙인에게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모든 것을 그냥 당연히 여기는 것이 더 큰 문제죠.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우리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고 다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냥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느냐는 거죠. 그런 면에서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1절을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들의 이 땅에서 인생 살면서 나에게 당면한 그 과제에만 집중해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기 전에 먼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좀 진지하게 여러분들 돌아보면서 다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제일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간절함과 염원을 담아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부흥이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생기지 않아요. 손뼉도 박수가 딱 마주쳐야 소리가 나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내 마음에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지, 그냥 그것을 하나의 윤리적인 교훈이나 그냥 아유 좋은 말씀이네, 이 말씀은 오늘 누가 좀 들었으면 좋겠네, 누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네 라고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 말씀이 내 심령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비껴가기만 하는 거죠. 미끈미끈하게 비껴가기만 하면 그 말씀이 어떻게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따라서 어떤 경우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정곡을 찌르고 책망하고 정말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회개가 터져나오고 나의 삶에 영적인 변화가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귀로만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20년 했네, 30년 했네, 내가 2대째네, 3대째네, 4대째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직분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성숙도는 여전히 어린아이에 불과한 거예요. 유아기에 불과하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6절 보세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먼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강한 긍정인 거죠. 따라서 아멘은 뭡니까? 아멘이라는 말이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반응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표현이고 반응이 바로 뭐예요? 아멘이라는 말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입술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좀 작은데,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 많이 나오는 교회는요, 그만큼 뭐가 많은 교회예요? 열정이 많은 교회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죠. 신앙적 에너지가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전한다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아무런 반응도 없이 아멘 하나도 없이 그냥 조용한 교회라고 한다면 얼마나 냉랭하겠어요. 전하는 사람도 너무너무 힘이 든 거죠. 그러나 아멘이 살아있고 말씀 가운데 강한 동의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요, 아멘으로 우리가 고백한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거는요, 우리가 아멘 할 때는 무조건 하는 거,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한 권사님,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있던 교회에서 한 유명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말이 그냥 한마디 한마디 끝날 때마다 아멘을 잘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문맥이 맞으면 괜찮은데 문맥이 안 맞을 때 아멘 하면 참 이게 난감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한 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역시나 그때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 하시니까 그 목사님이 부흥회 도중 잠깐 이렇게 잠깐 멈추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사님 아무 때나 아멘 하지 마시고 생각하시고 아멘을 좀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아유 창피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게요? 아멘 이러셨어요. 너무나 귀한 신앙의 고백이지만 습관적으로 하는 거,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하는 거, 그거는 아닌 거죠. 우리들의 마음에서 진심으로 동의가 되고 진심으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6절 후반부 보니까요, 이 수문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했느냐, 저들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랬어요. 그것은 얼굴을 땅에 댈 거라는 뭐 어떤 표현이겠어요? 겸손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겸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절대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인 것이죠. 따라서요, 어떤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말씀을 통해 기도로 준비한 사람은요, 사실은 설교자의 그날 말씀이 뭐 그냥 별로였다 할지라도 그분 기도로 준비하신 분은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미리 준비되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내려주실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겸손한 마음, 또 순종할 수 있는 준비, 이것이 또한 우리들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에스라와 그 옆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깨닫게 됐잖아요. 아,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였어요.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 모두가 울었다라고 그랬어요. 울었어요.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후회요 회개의 눈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떠나 있었어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 급급했었어요. 그런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그 현재의 모습을 아주 사실적으로 발견하게 되었고요. 자신의 부족하고 추악한 모습을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존재의 중심에 부딪히게 되면 내가 정말 전혀 깨질 것 같지 않았던 나의 딱딱한 자아와 욕심과 교만이 마치 큰 망치에 맞은 것처럼 깨지고 허물어지게 되는 거라는 거죠. 동시에 그 눈물은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눈물이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도 있잖아요. 슬퍼서 우는 눈물도 있지만 너무 기쁘면 또 눈물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눈물은 두 가지의 복합적인 의미가 다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눈물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서 오는 자신의 영혼 깊은 데서 오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울었다는 거죠. 12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매번 이렇게 순순히 잘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데서는 조금 의미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고 좀 막막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좀 주로 걷습니다. 밖에서 이렇게 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걷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 말씀을 내가 지금 준비를 하는데 어떤 구약의 어떤 관련된 말씀이 딱 생각나기도 하고 내가 구약 말씀을 설교하려고 하는데 신약의 어떤 관련된 말씀이 딱 생각나기도 하고 그럴 때는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서 다시 빨리 이 사무실로 와서 그것을 읽기 전에 빨리 메모하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떤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요? 가르치시고 우리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던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리라. 누가요?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들 모두의 마음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지식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내가 어떻게 이 말씀에 의지해야 되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는 데서 오는 기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은 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우리가 반응해서 우리들의 삶에 조금씩 작은 변화들이 생겨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